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 한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회복 주의 자비 하심과 회복 주의 은혜로 회복 나는 영원히 춤추리 회복 주의 자비 하심과 백성 주의 귀한 어린 양 이 땅이여 여호와를 높여 찬양하여라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라 주님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마음으로 주를 노래하리라. 주님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리. 나의 마음 다하여 즐거이 찬양해. 감사함으로 주 이름 높이리. 나의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모두 찬양해. Sing, sing,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해. Sing, sing, 할렐루야. 모두 주를 찬양해. Sing, sing, 할렐루야. 손뼉치며 찬양해. 1, 2, 3, 4.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리. 나의 마음 다하여 즐거이 찬양해. 감사함으로 주 이름 높이리. 나의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리. 나의 마음 다하여 즐거이 찬양해. 감사함으로 주 이름 높이리. 나의 마음 다하여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수많은 지식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있죠. 세월이 지나고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 어떤 단어들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쇠하지 않죠.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날 구원으로 인도하네. 수많은 지식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있죠. 세월이 지나고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 어떤 단어들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쇠하지 않죠.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0장 1에서 12절과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각각 신약 성경 33면과 205면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을 같이 펴서 찾아서 읽어볼까요? 네, 먼저 마태복음 20장 1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손은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읽은 포도원 품꾼 비유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이해하는 데 분명히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비유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포도원의 주인은 아침 일찍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에 마침 일거리를 찾던 사람들은 포도원 주인에게 일자리를 얻게 되었죠. 하지만 아직 일꾼이 더 필요한 주인은 오전 9시에도 나가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오와 오후 3시에도 사람을 구해왔죠. 그리고 오후 5시에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을 구해왔습니다. 그날 해지기 전까지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곧 해가 지고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의 순서대로 임금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받는 임금이었습니다. 그러자 더 일찍 온 일꾼들은 자신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려나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임금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먼저 온 일꾼들은 주인에게 왜 자신만큼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느냐고 따졌답니다. 자, 여러분, 이 일꾼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겠어요? 저는 무척 공감이 됩니다. 공평하지 못한 것이잖아요. 새벽 6시에 일하러 온 사람과 아침 9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어요. 하지만 오후 3시나 5시에 온 사람과 똑같이 받는다는 건 불공평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내가 고생한 만큼 고생한 뒤에 다른 사람도 대가를 얻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건 누구나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초대교회에 나타난 사건에서도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판단입니다. 자, 베드로는 욥바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하나님께 기도를 그날 또 드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제3시, 제6시 그리고 제9시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6시, 즉 정오의 기도를 마치고 점심 먹을 즈음하여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큰 보자기에 각종 4발로 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동물들을 보여주시면서 들리는 음성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베드로는 그것들을 먹을 엄두를 감히 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동물들은 레위기 11장에 나타난 먹지 말아야 하는 부정한 동물들이었거든요. 주님, 이건 하나님 말씀에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니 제가 결코 먹지 못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런 대화가 동일하게 3번이나 오간 다음에야 환상이 끝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언제는 율법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니 지금은 먹으라고 하시니 참 난감했어요. 하지만 이 일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며 로마에서 1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백부장 고넬료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가이사라에 살았던 고넬료는 로마의 신들을 믿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로마인이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보기 하루 전날 고넬료에게도 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살았어요.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 오후,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환상을 보았어요. 고넬료야, 천사가 자신을 부르자 고넬료는 두려웠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천사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네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 것도 보셨다. 천사는 요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고넬료는 하인과 병사를 요바로 보냈어요. 다음 날 그들이 요바에 가까이 다다랐을 즈음 베드로는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배가 고팠던 베드로는 음식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하늘에서 커다란 보자기 같은 것이 아래로 내려오는 환상이었죠. 보자기 안에는 파충류와 새를 비롯한 온갖 종류의 짐승이 들어있었어요.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주님, 저는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또다시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불결하다고 하지 마라. 이런 일이 3번 있고 난 뒤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앞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았는데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갔어요. 고넬료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주님이라는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전할 때 말씀을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성도들은 깜짝 놀랐어요. 고넬료와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며칠 더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정결하거나 부정한 음식이 따로 있지 않은 것처럼 정결하거나 부정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천사는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는 고넬료가 드린 기도와 어려운 이웃 돕는 일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하며 요바에 있는 시몬, 즉 베드로를 만나 데려오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베드로에게 부정한 동물을 먹으라는 환상이 있었죠. 하나님은 환상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하신 동물은 되새김질을 하면서 발에 굽이 난 동물들이었어요. 이 두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하다고 하여 멀리했죠. 이것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서 그 부정하다고 한 동물들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거나 여러 가지 의식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 주위에 살았던 모든 민족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 계명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매우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잡아먹어도 된다 하신 것이었어요. 그 말은 곧 하나님을 떠나 살던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소식은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는 무척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은 늘 우상을 섬기고 부정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니까 구원받을 수 없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교만한 생각이죠. 하지만 이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사람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 사람 역시 구원을 받았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주장했어요. 구원을 받고 싶거든 먼저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시오.
우리처럼 할례를 받은 다음에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인 유대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욥바에서 베드로를 청하여 고넬료가 있던 가이사랴까지 데려온 일행은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율법상 결코 이방인과 함께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곳까지 온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였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으며 이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심을 말해요. 그러자 갑자기 성령이 그 집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여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경험한 것과 꼭 같은 사건이었죠. 베드로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며칠을 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네요.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선 할례를 받거나 십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거나 하루 3번 기도해야 한다는 등 그런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랍니다. 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넓고 깊어서 차마 다 이해할 수가 없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일에 순종하지 못하는 때도 있고요. 하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판단하여 고넬료를 거절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무엇이냐면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하자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 퍼져나갔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도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이에요. 품꾼들은 자신이 판단하여 불공평하다 주장했지만 그들은 자신이 일한 만큼의 품삯을 이미 받았어요. 어떻게 하느냐는 천국으로 묘사된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경험한 놀라운 사건들이 자신의 판단이 아닌 말씀에 순종한 데서 기인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함으로 함께하는 소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도구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가운데 이방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처음 베드로는 자신이 판단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걱정하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복음이 이방인들 가운데에도 전파됨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먼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앞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귀한 복들을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예배가 마쳤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범위로 이번 주는 디모데전서 5에서 6장과 디모데후서 1에서 4장 그리고 디도서 1장입니다. 제가 단체 문자로 6월 성경 읽기표를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 필사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 로마서 읽기 및 필사를 진행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셋째로 말씀 퀴즈입니다. 오늘은 영상 예배의 마지막 말씀 퀴즈가 있어요. 지난주에 많이 어려웠죠? 틀려도 괜찮으니까 마지막에 많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온라인 헌금입니다. 아래 나타나는 계좌로 다음의 양식에 맞추어서 입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기쁨과 회복의 50일이라는 광고인데요. 6월 첫 번째 주부터 7주 동안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7주 동안의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개학이 곧 시작될 텐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른 종식되어서 우리 함께 7주 동안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소년부 여러분, 벌써 5월 31일이 되었네요. 저는 3월 8일부터 여러분과 함께 영상 예배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벌써 13번이나 예배드렸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영상 예배가 길어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3월 한 달이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점점 길어져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12월에 신장 이식 수술을 받고 2월까지 쉬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았던 이제 6학년이 된 친구들과 새로 만날 5학년 친구들을 엄청 기다렸는데 여러분 모두를 볼 수 없게 되었네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일과 미래를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때는 참 걱정되고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순간은 사실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 흘러간답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없는 순간은 없으니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외출을 못해도, 학교에 가지 못해도, 그리고 교회에 못 가도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 평촌교회 소년부라고 하는 우리의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가정에서 예배 자리를 잘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걱정과 두려움 없이 이 소년부실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예배 시간을 꼭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맨날 늦잠 자면 6월 8일 날 학교에 등교하기가 힘들겠죠? 주일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속한 1부 혹은 2부의 시간을 잘 지켜서 이곳에서 예배할 때도 늦지 않게 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늘 평안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샬롬. 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퀴즈를 들고 온 엽쌤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말씀 퀴즈를 보내주었는데 난이도가 제법 높았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말씀 퀴즈를 보내준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그 중에서 4명의 친구를 이번 주도 추첨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은 바로 153 김효진 어린이, 161 김희수 어린이, 251 김시율 어린이, 그리고 253 조준환 어린이. 와, 모두 축하합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하리보 그리고 ABC 초콜릿 세트 기프티콘을 선물로 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말씀 퀴즈는 마지막 말씀 퀴즈이죠. 대신 오늘 말씀 퀴즈를 풀고 보내주는 모든 친구들에게 제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예배 시간인 오후 1시 전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예배 시간을 잘 지켜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문제 한번 풀러 가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이고요.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일꾼들이 포도원으로 일하러 간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를 우리 시간으로 바르게 옮긴 시간을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 쉽죠? 힌트를 드리면 유대인은 6시부터 시간을 잰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예요.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나타난 동물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문제에 대한 힌트는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됩니다. 신명기 14장 8절과 12절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1번 돼지, 2번 소, 3번 양, 그리고 4번 독수리. 구약 성경을 볼 때 제물로 등장하지 않는 동물을 찾으면 쉽겠죠.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좋아요. 3번 문제입니다. 역시 객관식 문제인데요. 다음 중 고넬료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가이사랴에 사는 로마인이었어요. 2번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었어요. 3번 경건하여 집안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4번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이웃 돕는 일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어요.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좋아요. 자, 4번 문제입니다. 괄호 채우기 문제네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한 설교 중 다음 괄호에 들어갈 말을 채우고 밑줄 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이것과 저것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자, 두 개 각각의 괄호의 정답과 이 사람이 누구인지 세 가지를 기록해 보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5번 문제입니다. 틀린 부분 찾기인데요. 다음 말씀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세요. 이 말씀에서 틀린 부분은 총 4군데입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물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악한 일을 행하시고 천사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틀린 부분 4곳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보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6번째 문제입니다. OX 문제군요.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킨 뒤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맞으면 O, 틀리면 X. 너무 쉽죠? 자, 그리고 7번째 문제입니다. 초성 문제네요. 다음 초성을 맞추는데 이 초성은 오늘 본문의 표제라고 합니다. 무엇일까요? 성경을 피면 알 수 있겠죠? 다 풀었나요? 네. 여러분, 그동안 말씀 퀴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퀴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 있지만, 교회에 올 수 없지만, 그래도 들은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영상 예배가 이렇게 편집된 영상이 아니라 우리 소년부실에서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현장 예배,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예배도 여러분 빼먹지 말고 드리길 바라고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원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려고 노력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말씀 퀴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샬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